하시겠죠. 예배 다 드린 분위기인데 이제 사도신경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 사도신경 다 같이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 18절 27장에서 30장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절 27장에서 30장.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8편 중에서 이제 29절 말씀을 지난 한 주 동안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중에서 시편 18편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는 29절 말씀이 이번 주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 관계의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내면의 문제와 생각들이 이제 복잡해져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과 관계들을 처리하려고 했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한 해 말씀 안에서 내면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새롭게 알게 해주신 부분들도 있고, 아직은 좀 모호한 채로 훈련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새해가 됐지만 제 상황이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미래의 제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인도하심 받을지는 다 이렇게 선명하게 보다는 아직도 이제 모호한 채로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로 이제 2022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시편 이제 18편을 읽게 되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29절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다 같이 나누게 되었고요. 그래서 각자 이제 처한 삶의 환경과 상황이 다들 이제 녹록치 않고, 작년 한 해 다 각자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고 이제 계획했던 것들이 다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선하신 계획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시편 말씀을 붙들고 새해 2023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결단을 하면서 각자 이제 삶에 놓여있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비되어 있는 그 삶들이 실제 현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말씀을 의지하고 또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새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심을 받아서 삶의 상황을 뛰어넘어 계약하고 이상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루어하시고 새해 그래와 같이 알아오르는 삶의 문제들을 준망할 수 있고 담대하고 강건한 안목 도와주시고 새해 한계를 넘어 승리하는 일들이 많아서 주여 우리 각자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이렇게 주일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선명히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하고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대표기도. 일단 메모해야 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새 힘 주셔서 저희가 다시 힘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어리고 약하여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가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힘과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듣는 가정들 위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새해에는 더 주님의 길,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찬양하는 거 좋으셨나요? 네, 예배 전에도 같이 하고 네, 좋았습니다. 네, 은총 형제님 오셨네요? 아,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그동안에 더 멋져지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아, 네, 서양식으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보려고 했더니 영 안 어울리네요.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운전 중이거나 이동 중이시면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설교문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설교문이 없으면 밴드에 설교문 올려놨으니까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소중함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을 봐서는 얼른 안 느껴지죠. 모든 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좀 제가 설교를 할 때 이제 조금 쉽고 분명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본래 그런 걸 지향했고요. 근데 이제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이러면서 그 이후로 조금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도전하도록 좀 어려워도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누도록 계속 몇 년 동안 도전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식교회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디 가서 쉬운 설교는 아예 듣지를 못하리라. 아예 네 설교를 듣지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자완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쉬운 성경을 요즘 히브리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인용은 쉬운 성경 인용이 많습니다. 벌써 좀 명확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참조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쉬운 성경 신약만 우리가 다 살까요? 교회에서? 조그맣게. 아, 네. 교회에서 책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다들 싫어하는 표정. 히브리서 2장 3절 하반절에서 4절 쉬운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명확하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증인들에게 증언을 통하여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실들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증인들의 증언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너무 설교만 보고 계신데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예, 그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과 세 제자가 갔을 때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렇게 대화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있는데 이제 그 구름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그걸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5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아있다. 바울.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들을 본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 흩어질 염려가 많고 증언한다 해도 한 세대를 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계속 증인들의 증언이 있고 그 증언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도 뭐겠어요? 당연히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겠죠. 그 내용들이 성경에서 나오니까. 근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증인하는 증언의 삶을 사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저도 그래서 소중히 여기니까 첫 번째 책 제목을 증언이라고 한 거죠. 여기서 끼어들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 증인들의 증언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하는 확실한 거예요. 그 증인들이 목숨 걸고 분명히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우리는 본 것을 말한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증언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확증되고 2000년 동안 계속 되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이제 은혜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사람들의 나눔,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 이런 거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하반절과 10절 하반절 쉬운 성경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고난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증인들이 증언하기를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평범한 누명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은 고난과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그래서 그냥 그 고통으로 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낮아질 수가 있어? 천사보다 못하잖아.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이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자가 되신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낮아지는 사건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였다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걸 믿고 있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은 고난과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고난과 낮아짐은 그냥 어려운 일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소중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 시간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부르는 사람들은 다 이제 긴장돼가지고 목소리도 모기만 하고 막 이렇게 뭐 그거 그냥 우리들끼리 적어가지고 재미삼아서 그냥 밴드에 올린다고 해도 다들 막 쫄아가지고 목이 안 나와요 목소리가. 예, 되게 즐거웠죠. 그래도 마음이 또 은혜도 있고. 근데 이거
우리가 부를 때는 그렇게 좀 부르지만 그걸 영상으로 옮겨 놓으면 좀 다르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규장에 가서 처음 강의하고 그럴 때는 영상으로 찍는 거에 처음 익혔죠. 막 머리 이렇게 하고 가서 강의하고 가피불에 떠도 전혀 신경 안 써서 계속 그런 식으로 몇 년 동안 하고 참 CBS 올포원에 나가도 막 옷 아무렇게 입고 나가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저는 너무 시달리면서 했는데 영상은 좀 너무 은혜스러운 면이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아닐까? 은혜스럽구나 이런 걸 느낀 겁니다. 근데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감사하긴 한데 명신교회 예배 영상만 보면 안 돼요. 뭐 영상을 보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을 부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삶이 고난과 낮아짐이 있을 때가 있죠. 삶 속에서 그때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 놓으면 너무 멋질걸요. 그렇잖아요. 전현무 씨가 왜 MBC 연예대상을 탔습니까? 연말에는 연예대상 봐줘야 합니다, 여러분. 1월 1일날, 작년 1월 1일날 한라산 올라가가지고 얼굴 팅팅 부어가지고 눈 속에서 그냥 막 뒹굴고 막 이런 거 볼 때 좀 짠하지 않습니까? 물론 연출된 것일 수다마는 되게 진실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영상에 담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에 고난당하고 있는 나는 너무 괴롭고 인생이 왜 이런 시간이었어 힘들어 이러지만은 그거를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은혜가 머물고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는 거야. 이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어떻습니까? 새벽에 제가 커피를 어제 안 먹었어요. 토요일날은 절대 안 먹거든요. 근데 어제는 딸도 오고 막 음식도 이제 딸이 오면은 맛있는 거 다 먹어요. 이제 그전에는 아내하고 맨날 미역국, 된장국, 미역국, 된장국 가끔 콩나물국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딸이 오면 딸이 먹고 싶은 걸 말하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그걸 준비하면 이제 같이 맛있는 거 먹는데 커피를 안 먹었었는데 집에 디카페인 커피가 있거든요. 일리 안에 믹스커피 타줄 때 그 일리 디카페인을 좀 섞어서 제가 타주거든요. 왜 또 뭐 시험 들어요? 그렇게 일리라고 해서 너무 고급스럽게 느끼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봉에 한 100원 합니다. 한 봉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그렇다는데 그거를 아이스로 했고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디카페인인데도 밤에 좀 약간 잠을 깊이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핸드폰이 찌르고 울리는 거예요. 얼른 밴드를 열어봤죠. 우리 차지사님은 저보고 밴드를 그렇게 열심히 보고 세밀하게 댓글 다 보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제가 거의 스토커 수준이거든요. 차한집사한테 말했거든요. 그때 그 댓글 왜 지웠냐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이 올라온 거예요. 새벽에 어제 묵상 모임 못했고 체력이 달려서 힘들었고 부부간에 좀 일이 있을 때 좀 날카롭게 안 갔고 겨우 참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거 올릴 때도 고민이 많았을 거고 그 시간들을 보낼 때도 은혜라고 읽는 우리는 어때요? 되게 진실하구나. 깨어진 마음이 있구나. 은혜스럽다. 잘했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예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소중해요. 그 시간은 소중해. 어떤 사람이 막 뒹굴면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걸 옆에서 볼 때 되게 네가 정금같이 나오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런 거. 우리가 명신교회로 모여서 훈련이란 개념을 알고 사역이란 개념을 알고 고생하면서 가고 있어요.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은 소중해. 인생이 다시 오지 않아. 천국 가면 화면이 쫙 나올 거예요. 명신교회에서 너네가 어떻게 훈련하고 사역했는지. 아니 뭐 예수님은 과부에 두렵더니 제일 소중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별거 안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디테일하게 살아보려고 했었던 이 모든 시간은 예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려고 애쓰고 세밀하게 고생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2번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독생자, only son.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할 때 그 독생자거든요. 근데 유일한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adoption. 이 영어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가족처럼 느끼다가 어려워지면 남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더욱 가족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에게는 우리가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죠? 이제 이 설교문으로 어제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린 거예요. 이제 금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같이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그렇죠. 딸이 오면 이제 막 자기는 막 40살까지 집에 있겠다고 그래요. 아주 복장이 터져요. 그럼 언제 결혼하고 이게 셋째가 방이 없으니까 얘를 내보내야 셋째 방이 생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런 느낌을 느꼈는지 계속 말해요. 자기는 계속 여기 있을 거라고. 자기 방 청소하지 말라고. 이대로 놔두라고. 좋습니다. 가정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같이 왔을 때 그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관계의 내용, 같이 밥을 먹고, 예배도 드리고, 묵상 모임도 하고, 떨어져 있으면 아쉬워하고, 만나면 반갑고, 어려울 때 같이 힘들지만, 좀 긴장했지만 그 시간 함께 넘어가고, 그런 모든 것이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그것을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같이 있는데 만약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느낌을 따르게 만들면은 그 누리는 것이 사라지겠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의 삶,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계속 누려야 돼. 거기서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 누리는 것을 영향받을 만한 거 신경 쓰면서 좀 거절하면서 계속 축복합니다. 제가 간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물어봤어요. 엄마가 간사님의 삶에 대해서 너무 걱정도 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할지 좀 조심도 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간사님은 엄마를 향해서 어떠냐고. 좀 미안하고 고맙다. 그걸 그냥 하나님께도 그렇게 미안하고 고마움, 우리 서로 미안하고 고마움으로 같이 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어제도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옛날에 수제비 먹으면서 딸이 아내랑 저랑 이제 산책 가면서 뭐 사 먹고 이럴 때가 딸도 같이 했거든요. 그날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미 이야기했는데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 자기도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고. 또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인용하면서 근데 그게 한 30년 살아야 나오는 거다. 딸이 그게 문제.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오면서 우리가 누린지 몰랐지만 누린 거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어요. 소중히 하면서 해왔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지금 다 못 누려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올린 그 글에도 뭐라 묵상 모임 잘해가지고 은혜스러운 가정 되는 로망이 있었다고. 근데 다른 데는 다 좋았는데 그 부분은 좀 시니컬했어요. 제가 남의 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보니까 막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그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연습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좀 누리고 제가 목사로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또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밖에 나가서 여기 준비되어 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더 이상 그만 가르치고 앞으로 무조건 받아야겠다. 다들 표정 안 믿어. 너 그렇어. 제가 제 아내랑 막 그 시간 때문에 맨날 싸우다가 아내가 어느 날 울면서 안 되는 게 있다고. 조금 나도 당신이 얼마나 시간이 예민한 줄 알겠는데 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나는 나쁜 놈이었구나. 안 되는 게 있는 거구나. 다시는 시간 문제로 뭐라고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더 그렇게 하려고. 내일부터 딱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만 가르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산 가족이다. 나는 이제 받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무서운 아멘, 무서운 아멘. 네. 설교문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죠.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8절 상반절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옮겨놓았습니다. 무언가 계약관계에서 요구 조건을 들어주듯이 도움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는 가족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다가 어려운 일에 딱 도와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족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느 누구보다 먼저 가족들이 나서서 보호하잖아요.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고맙고 미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은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소중히 여깁시다. 도움받는 관계를 소중히 여깁시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진짜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감격하며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기도회 때도 나왔는데 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서인가요?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강으로 지키시고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런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장 내 필요한 거, 내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되진 않아도 기도하면 그 은혜를 누리면 평강이 오고 마음이 지켜지고 문제가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그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딱 도와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가족의 어떤 그 관계를 누리고 어려운 일이 오면 예수님 의지하는 법을 알고 그러면서 기도로 풀어가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 의지하는 법을 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중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제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 뭐겠어요? 아니 나는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고요. 뭐 나는 여전히 묵상하고 있고 그것도 소중한데 더 소중한 거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으로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누리고 있는가 좀 애매하면 다시 예수님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막 즐겁게 운동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직장생활 고생스럽지만 하시고 그 모든 시간이 다 아름다워.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훨씬 더 아름다워. 다들 표정이 함께하고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매일 눈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 제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간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어렵든 좋다. 제가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그럼 누가 뭐라도 무슨 상관.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찬양을 잘하려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한번 해보자고. 아우 커버라고 하기에는 임례 그거 하는 사람 막 조명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막.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어디서 그거 보고 와서 촌스럽게 지금 그걸 재현하자고 하냐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진지하게 하시고 찬양인도자 막 울고 은혜 받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본인이 올해 고른 그 말씀하고 이 찬양 가사 마지막하고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물된 동산 말씀을 고르지 않았나요? 아니었나요? 그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은혜가 있고 막. 근데 그거 어때요?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서로 내가 원하는 시간이나 방법이 아니어도 가족에게는 쉽게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받는 관계를 지켜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도움받으면서 누리면서 이것을 소중히 지켜가는 도움받는 관계를. 제가 큰아이가 어려서 아플 때 너무 괴로웠고 안에 누우니까 낙담됐지만 여기서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어디서 도움이 올 것인가. 이를 악물고 너무 두려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더욱 예수님 도와달라고 더 매달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절대 안. 여러분 그런 근성이 필요해. 어려울 때 예수님 옷 붙잡고 나는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그냥 나를 도와달라고 반드시 도움받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 삶에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것은 기적이 열릴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지켜가야 하는 관계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언제나 더 사랑하고 행복한 믿음이 되도록 힘써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설교문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이미 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이 사실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기 원하십니까?
쉬운 성경 히브리서 2장 3절 상반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될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이 벌이란 게 뭔가 여기다 써놨어요.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고통. 그 어마어마한 벌이 어디서 막 지옥불 오고 이런 개념보다는 내 삶에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아내한테 굳이 설명해. 저희 동네에 쿠르통이랑 빵집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 집 바게트가 엄청 맛있어요. 왜요? 김길 목사 고급된 것 같아요. 아니 그 빵은 파리바게트나 다른 빵에 비해서 먹어도 속이 안 아파. 이게 바게트가 3,000원이거든요. 그분이 프랑스에서 뭐 공부하고 왔는데 동네 고목가게를 연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해서 그런지 연바랑 같이 하셨는데 문을 자주 닫아. 그래서 결국 문 닫았네. 뭐 아무 연락도 없이 문 닫았는데 아내는 또 이제 동네 네트워킹에 대해서 아줌마들이 이야기해 주는데 결혼해가지고 뭐 영등포 어디 쪽으로 간다고 했대요. 인스타에 떠 있대요. 아내는 계속 저를 견제해요. 그 집에서 당신 좋아하겠네. 중년 남자가 와서 빵을 이렇게 사가고 자주 사가고 이러면 좋아. 문 닫아 제가 너무 낙담하니까 딸이는 그 집 근데 그 돈 주고 먹을만해? 막 딸하고 엄청 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인티그리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왜 아쉬워하는지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옆집에 어거스트 준 카페 없앨 때 너무 아쉽고, 예를 들면 뭔가 기술이 있어가지고 기술력이 발휘된 빵, 조금 기술이 있어가지고 만들어낸 커피, 이게 좀 나이가 들수록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사라졌다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50 먹어봐. 여러분 축복. 이게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이발소 자주 다닐 때 너무 내 마음에 왔고 잘해주는 이발소 사라지면은 한동안 몇 년 동안 그 집 찾기 위해서 너무 애써야 되는 것처럼 뭔가 사라지는 고통이 너무 얘가 적절치 않나요? 너무 사소한가? 사라지는 고통,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지켜가세요. 삶 속에서. 자영업을 지킬 수는 없으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들 지켜가세요. 그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신교회 안에 조금만 분위기 괜찮으면 소중한 거 많이 있죠? 그걸 지키고 누리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겸손하게 해볼게요. 이제 앞으로 안 가르칠게요. 이제 어떻게? 아무도 안 믿는 이런 분위기 좋아요. 그러면 계속 가혹하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유머로 받기는 우리가 너무 나이가 들었죠. 약속대로 이제 그만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가족됨을 누리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3년 목회 선언입니다. 올해 말쯤에 저를 평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해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나 지키고 싶겠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지? 내 삶이 어려울 때도 그것이 은혜이고 영광 돌리는 삶일 수 있다. 이런 걸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우리 희등경 집사님 반주해 주시면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많이 불렀는데요.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아멘. 우리와 함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릴 채우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저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께 고백하는 기도 드리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릴 채우시리라.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고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 영원한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주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소중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두 아멘.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아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아멘.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마르지 않는 샘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수로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 삶에 언제나 메마르지 않도록 정말 언제나 떠서 마실 수 있는 생명의 생수가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우선시 여기는지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로 우리가 방향을 놓치고 할 때 있지만 우리가 진심일 때 가장 깊은 곳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다시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는 분들은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로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수요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전체 묵상 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지금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요. 12시 반까지 예약됐는데 뭐 빨리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만 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단체로 아예 독점적으로 하려면은 액수가 100만 원이 넘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사람 없어요, 거기. 문제는 맛이 없을까 봐 걱정인데 맛없어도 맛있게 먹기. 여기를 왜 오자고 한 거야? 제발 이러지 말기.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옛날에는 이제 막 그 뷔페도 가고 애슐리 같은 데 가서 막 카드 쓰고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다 예약이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뭐 폭주하나 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월 1일 신년 주일날 동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TGI 도시락 먹을까 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분위기도 이렇게 다운돼요. 가서 그 고기도 있고 고기 스테이크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메뉴 다 보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고르세요. 뭐 교회 재정으로 알아서 하시겠죠. 뭐. 네, 제가 교회 재정으로 20만 원을 따로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분위기 조정하는 건데 아마 또 마음에 헌금하려고 해서 딱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헌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계산할 때 옆에 오셔서 조용히 같이 어떻게?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그냥 막 스테이크도 고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 테이블에 하나씩 근데 고기 안 고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스테이크도 골라요. 알았죠? 제일 비싼 거 말고 조금 싼 걸로 이렇게. 어떡해?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소중함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이제 가리키는 거 그만. 받는 거 저한테 알려주세요. 딱 그만 이렇게 해주세요. 진심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